시키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거 보느라고 본문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 31절 여러분도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설교하기 난해하고요. 또 듣는 분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전체적인 본문 17절에 31절 말씀은 한 가지 주제로 정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죽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죽음에 관한 내용.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던진 이 사람의 궁금한 건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물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법을 알려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많은 것과 죽음의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상상해 보기를 재산 많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거는 뭐냐면 영원히 사는 그 삶의 방법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죽음이 늘 불안한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독자성이에요. 뭐냐면 혼자 죽으면 나 혼자 간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죽는다는 거죠. 누구랑 같이 죽을 수 없어요. 너 나랑 같이 죽을래? 그럼 여러분 of course 이런 사람 있으세요? 남편이 여러분한테 여보 우리 같이 죽을 때 같이 죽자. 그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그러자고 그럴 사람이 있으세요? 다들 표정들이 그럴 수 절대 없다는 표정이죠.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늘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때가 왔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이제는 나이 들고 병 들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때까지 이 여자분이 고생했지만 마지막 가는 남편 이렇게 잘 수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의식 속에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았는데 운명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이거 어떻게든 자기 와이프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다. 그랬더니 이 침대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영안실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냉장고로. 여기 가면 자기는 이제 끝난다. 저거서 죽을 힘을 다해갖고 아내한테 알렸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아내의 치맛자락을 갖다가 진짜 딱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손을 탁 치면서 운명하셨대잖아. 같이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게 왜 웃긴가 했는데 여자분들이 주로 오세요. 남자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런데 여자분들이 주로 웃는 거예요. 이거 혼자 죽어요. 혼자. 그러니까 왜 고독하죠. 그 삶의 과정. 죽고 나서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고 해서 여러분들 죽으면 무슨 그 저승사자가 동행하는 것 좀 묘사하지만 여러분 그런 묘사들이 다 뭐냐면 죽으면 잘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려움에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는 얘기죠. 혼자라는 고독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단절된다는 두려움이에요. 소유했던 것도 관계했던 것도 다 단절되어지는 거죠. 죽을 때 다 쥐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도 자기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육신은 썩고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존재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죽음을 막연하게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준다. 여러분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사유는 이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인간에게 미치는 불안함을 잘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곧 우리의 죽음 위의 모습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든든히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 아주 정정하셨어요. 그래서 수련회도 오시고 저하고도 전화통화로 그 암에 걸리신 다음에 그 딸 있는 집이 워싱턴 DC인데 거기서 이제 치료받는 중이라고 해서 연락이 와갖고 제가 급하게 연락을 드리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보낸 이제 연락을 전체 메일로 제가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걱정 끼친 게 죄송해서 그런지 전화했어요. 아, 저예요.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아주 저 끄떡없이 잘 있습니다 이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목사님들 다 모아서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벌써 이분이 병색이 이제 완연해지셔가지고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언이 뭐냐면, 밥을 쫙 이제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 장례식 때 오 해피데이 불러달라고. 자기 죽을 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뭐 하냐면 오 해피데이. 여러분들 그 무슨 노래가 뭐냐면 오 해피데이 오 해피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장례식에서 뭘 불렀냐면 오 해피데이 불렀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는 죽음은 사람들은 두렵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한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오늘 등장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에게 어떻게 죽음이 엄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었겠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자기에 대한 호칭을 변경하러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선하다고 할 수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 그 두 번째 대답은 19절에 이어지는 10계명 중에서 6계명을 얘기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6계명은 뭐냐면 인간과의,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네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었는데, 이 세상에서 너는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냈냐.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제법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잘 지켰어요. 그렇죠? 이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잘 지켰냐는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세상과 관계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했는가.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10계명 이런 거는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이쪽에 놓고 저쪽에 놓고 뭐 그런 법을 따지잖아요. 어른들이랑 여러분 만나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세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격식을 따지고 예절을 따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날 때 대보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 인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는 여러분들 뭐냐면 설날 인사를 갖다가 대보름 있기까지 계속 인사를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뭐예요? 예절이에요. 오늘 나온 예수님께서 6계명이 뭐냐면, 그건 여러분들 당연하게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 좋아서, 아, 저는 이거 잘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여러분들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너가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했느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21절에 점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던 자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래, 좋다. 다 잘 지켰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첫 번째 소유한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파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와서 뭐예요? 와서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소유한 재물을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차지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다가 우리 재물을 쌓을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과 지금 소유를 모두 파는 것과 이게 같이 가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불확실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갑자기 결론이 왜 이렇게 났을까? 그게 궁금하면서 계속 본문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그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울상을 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토를 달아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질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가 부자이고 재산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는 여러분들 부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는 넉넉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넉넉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자, 물질이 많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부자인지 예수님이 아셨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돕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보다 부자이든 누군가보다 가난하던 죽음 이후에 이 물질들은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물상을 하고 근심을 하고 떠나게 된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영원한 생명과 공유할 수 없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근심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물질을 다 팔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질문은 여러분들 요청한 것은 지금 재산을 다 팔아갖고 나한테 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물어봤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 다 팔아서 나한테 와라. 그 얘기 뭐냐면 너 죽고 난 다음에 그 물건 다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저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자기가 죽고 나면 이걸 내가 다 들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 갑자기 영원한 생명에서 물었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대답이 엉뚱하게 나온 겁니다. 물질로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답을 얻지 못하고 근심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영원히 자신의 재물을 누리면 좋을 텐데 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 그것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있는 재물을 영원히 쓰면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답을 얻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나갔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뭐 어떻게 해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와 같다고.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번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가난해야 하든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결론이 이렇게 들리니까 이 제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 가난해야 되는 건가?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지금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된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는 응답은 더 강도가 높아요.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도 그냥 성경 읽으시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내가 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시작.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물질만 버리는 게 아니라 모두 버려요? 형제, 가족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게 용납이 될까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다 됐다 생각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더 강도 있게 나갑니다. 그럼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서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한 소년이 등장하는데 그 소년은 아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납이나 이 쇳덩어리가 금으로 바뀌는 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자처럼 이렇게 쭉 다니죠. 그때는 어느 연금술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정한 연금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납이나 쇠를 금으로 바꾸는 게 연금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을 금으로 볼 줄 아는 게 그게 연금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눈이 세상을 뭘로 봐요? 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그게 연금술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장에 밑줄 긋고 돼지꼬리 땡땡. 왜냐면 우리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목적을 갖고 쭉 그 골을 찾아서 여러분 쭉 가지만 결국에 여러분 그 골은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를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을 때 얻어지는 게 많아요. 꼭 쇳덩어리가 금이 돼야만 여러분들 내가 엄청난 기술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보는 눈이 여러분들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고 내가 같이 함께 있는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금보다 귀하고 함께 내가 섬기는 이 자리가 금보다 더 귀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정말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눈을 가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두려운 것을 이겨내기 위해 욕망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불꽃은 꺼지고 죽음이 우리의 삶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최종 목적이라 생각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최종 목적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삶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사람은 죽음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은 질문은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 살면서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와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자. 그걸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인생의 목적으로 보고 있는 자와 죽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목마르지는 샘물을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지금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려움이 있는 죽음의 그 삶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마가복음은 독자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두 종류였어요. 뭐냐면 순교하거나, 세 종류입니다. 순교하거나 아니면 죽지 않고 살아남았거나 혹은 배교. 나 기독교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누가 죽었어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렵게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도 제자들과 가까웠던 자들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어떻게 했어요? 쉽게 배교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저자가 그
그 저자를 향해서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죽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질을 버리고 가족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들의 삶을 가볍게 하는 최적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이게 지금 죽음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너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물음이지만 죽음이 곧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던지는 두려움이 더 이상 그 삶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로 이렇게 해석을 단순하게 하면 그냥 물질을 여러분들 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써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세상은 죽음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죽음은 곧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갖다가 더 움켜쥐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입신양면이나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자기들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냐면 지금 곧 죽더라도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가족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너머에 있는 물질의 다른 개념, 그 너머에 있는 가족에 대한 다른 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에겐 죽음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혹은 여러분들 몸에 암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생기죠. 제가 몇 분하고는 기도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제 집사람이 가슴에 뭔가가 잡혔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끙끙 앓다가 용기를 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거를 그냥 봐서는 안 되고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털컥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랬으면 되는데 제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제 집사람도 약간 심상치 않다는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옵시를 하러 딱 갔어요. 한 날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있으면서 딱 의사를 만났는데 한 2주 있다가 결과 나오니까 그때 보자고. 2주가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뭐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랬습니다. 아유 뭐 그 정도면 별거 문제 없으니까. 왜냐면 이제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이 이제 더 크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도 그것 때문에 그 얘기 듣더니 히스토리가 있다.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갔더니 어땠게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응어릴 수 있는데 6개월 지나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뭐냐면 정기검진만 받으면서 그렇게 지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건 뭐냐면 내가 늘 목사로 살고 제 아내도 여러분들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여러분들 질병이 나한테 올까봐 생기는 두려움이 있더란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려울 수 있어요. 죽음이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질병이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아프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후원하셨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부딪히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두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저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적어도 세상이 바라보는 그 목적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온전한 뭐예요? 세상과 다른 죽음 너머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셔서 앞으로도 동행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계속 여러분들 뭐냐면 위로도 하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하시고 토닥거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든든하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있으면 좋은데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 같이 손잡아 주시고 괜찮아 토닥거려 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집사님,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사랑하는 배우자도 여러분들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좋은 열매 맺으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구나. 고난이 곧 임박한 그들에게, 죽음이 곧 임박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제끼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판단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판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의 삶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세상과 다른 이해와 그 판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